창세기 31장 보겠습니다. 오늘 두 구절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31장 13절 그리고 31장 49절 두 부분, 두 구절만, 핵심 구절만 오늘 합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49절입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옵소서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베델의 하나님, 미스바의 하나님을 확인케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이 산 제사로, 산 예물로 저희들의 삶이 들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모든 현장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1장입니다. 이제 야곱의 그 훈련장을 떠나는 이제 장면입니다. 계속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어오시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내용이 그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을 텐데, 뜨문뜨문 보시거나 처음 보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아마 좀 어렵다 생각하실, 무슨 말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하는데 아마 이해가 어려우신 분도 있을 테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31장은요 읽었던 구절 그대로 베델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49절에 말씀 읽은 것처럼 미스바, 미스바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좀 제목을 정했습니다. 30장 잠시 정리하고 또 우리 같이 31장 읽으면 야곱의 집에서 나오려고 이제 시작했던 부분이 30장이죠. 25절 보면 야곱이 요셉이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 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주시어 가게 하소서라고 이제 삼촌에게 처음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한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또 야곱과 라반의 재미난 계약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그 이전에는 또 아기를 낳는 라헬과 레아의 아기 낳는 경쟁들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이 그저께 제목 본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 레아와 라헬의 경쟁을 통해서는 또 자신이 형과 경쟁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깊숙하게 보게 하시고, 그 경쟁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계획들을 계속 이루어가시죠. 12지파, 유다 지파, 특별히 레위 지파, 요셉,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미래의 구속 사역들을 끊임없이 계속 성취해 나가시는 이런 장면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런 훈련장을 통해서 육에 머물러 있는, 육의 어린아이 같이 젖먹이 같은 신앙을 이제 영에 속한 자로 계속 하나하나 야곱을 훈련시키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런 정말 재미난 훈련장의 최고의 훈련장과 최고의 훈련 조교를 만나게 하신 부분들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야곱은 이상한 방법을 해가지고 얼룩무늬, 아롱진 무늬의 그 짐승들을 새끼를 낳도록 했지만 그 방법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렇게 하신 부분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진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신 하나님을, 이 야곱도 이제
나쁜 눈치도 빠르지만 영적 눈치도 좀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계속 공존하고 육의 사람 모습, 영의 사람의 모습들이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하면서 육의 모습들이 점점 깎여가고 영적인 축복 속으로 계속해서 하나하나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재밌게 생각하고 하물며 한 번씩 웃기도 하고 한 번씩 손가락질도 하지만 다 우리들의 깊은 모습들이죠. 우리들에게 찾아온 고난과 문제는 어떻게 축복인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그저께 잠시 전달했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메시지 수요일에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고난은 어떤 축복이 있다 했죠? 나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 언약 가진 자죠. 고난당한 모든 어떤 사람도 위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고난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델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누군가가 또 보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모델로 삼으시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주만 의지하도록, 더 이상 육을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죠.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나 혼자의 고난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전 교회가, 전 성도가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고린도후서의 1장에서 나온 부분들을 정리했죠. 자, 오늘은 이제 이 모든 부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제 야곱이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혹 어떤 학자들은 이 야곱이 떠나는 장면을 가지고 작은 출애굽이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작은 출애굽이다. 노예처럼 20년을 살았던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고향 땅으로, 단순한 자기 가족들 보려고 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장면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부분을 좀 잡았는데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 부분이 오늘 읽었던 부분이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바로 이 베델의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죠. 창세기 28장에 집을 떠나던, 이렇게 보면 또 재밌죠. 계속 야곱은 도망가는 신세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도망가는 인생, 도망다니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28장 15절에 약속하시고 그 이전에 그 유명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 위에 서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축복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28장에 나옵니다. 그때에 이 야곱이 그 현장에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서원하는 장면이 나오죠. 돌을 쌓아가지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28장을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약의 하나님임을 믿지만 내가 더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22절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10분의 1은 10개 중에 하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모든 걸 드리겠다는 의미죠. 그런 고백을 했던 게 바로 이제 야곱의 도망, 처음 에서의 집에서 나왔던 그 세월이 2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현장에서 너무 재미난 거는 분명히 야곱이 서원을 했는데 오늘 31장 13절은 그 야곱의 서원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가 바로 이 나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야곱이 그랬거든요. 나는 베델에, 여기서 베델이라 정하고 서원을 했거든요.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모습을 굉장히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걸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다 허락하신 내용이고 또 야곱에게 은혜 주신 거지만 하나님 그걸 다 기억하셨어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다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돌아가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저는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뭐라고 그 인간 그 야곱, 매일 속고 속이고 경쟁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의 사람이었잖아요. 도망가는 야곱에게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천사가 왕래하는 걸 보게 하시고 그 위에 서 계신 여호와를 보게 하시고 그 현장을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하나님의 문이라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어마어마한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참 감사하게 그곳에 선하고 돌을 쌓고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곧 이게 언약이죠. 언약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거 아닙니까? 우리 이것만 찾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야곱이 조금 엉뚱한 짓도 하고 많이 헤맸지만 정말 잘 찾은 거는 하나님이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기도 제목을 다 잡은 거예요. 베델이라, 언약의 하나님이다.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다시 기름을 붓겠다. 그 약속이 이제 35장이 성취되지만 지금 그 장면까지는 안 왔지만 정말 그렇겠죠. 우리 모든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찾으면 뭐 응답이 된다 안 된다고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찾고 야곱이 선했던 부분을 그걸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13절에 보면 다시 언급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곱이 지금까지 31장까지 봤지만 그 뒤의 인생도 더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인생 중에서는 가장 잘했던 인생이 그거든요.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언약을 붙잡고 기름을 부었던 그 장면이거든요. 이 부분을 또 봅니다. 우리는 100번 실수를 하는데 한 번 조금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는데 하나님 그걸 계속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축복하시고 그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우리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하나 잘하는 거 기억 못해도 100가지 실수를 계속 그 사람을 향해 기억하고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참 편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틀린 이야기겠지만 또 우리가 볼 땐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 베델의 하나님을 받고 한 가지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왜 도망갔을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도망갔을까? 이미 31장 1절에 보면 눈치 빠른 야곱이 이제 자신의 재산들이 자꾸 늘어나고 이렇게 재물들이 모인다니까 이 라반의 아들들이 질투를 하고 이제 뭔가 안색이 안 좋아요.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도 안 좋고 그 아들들의 안색도 안 좋고 눈치 빠르잖아요.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동안 돌아가라는 말씀도 있었고 이미 돌아가야 될 시간표도 알았고, 근데 제일 아쉬운 거는 도망갔다는 부분들이죠. 그냥 대놓고 말하고 이제 가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가겠습니다 하고, 당연히 야곱이 머리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 보낼 걸 분명히 알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망간 거는 야곱다운 행동이지만 조금만 더 하나님을 기다렸으면, 하나님 언약 기다렸으면.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가 바로왕 앞에 굳이 왜 부탁을 하고 나오도록 합니까? 인간적인 생각에는 당연히 도망가다가 잡으러 올 거니까 그게 이 뭡니까? 바로가 허락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했다는 표현도 있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말한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뭡니까? 바로가 내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한 거 모세도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바로에게 말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기적을 보게 하시고 그 애굽에 있는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나님 그 장면까지 하나님 다 허락하신 거죠. 근데 오늘 작은 출애굽이라고 가정한다면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이죠. 그냥 도망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흘길을 뒤에 보면 사흘길을 쫓아서 이 라반이 또 보통 사람입니까? 잡으러 옵니다. 근데 왜 제가 말했으면 하는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은 이미가 아니고 도망가는 야곱과 쫓아가려고 하는 라반에게 24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다. 하나님이 자꾸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다니까요. 도망을 가버리니까 이제 일이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또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지만 또 보십시오. 29절에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왜 도망갔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도 라반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기 말하지 마라. 아무것도 가만히 있어라 라는 부분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 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책망한 부분들을 고하면서 야곱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뒤늦게 또 알게 됩니다. 꼭 뒤에 뒷북치는 야곱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왜 또 제가 이 부분을 아쉽게 생각했냐면 여기에 출애굽에서는 완전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우상의 잔재를 완전히 쓸어버렸잖아요. 뒤에 또 일어나긴 했지만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해서는 도망가면서 라헬과 레아도 같이 이제 설득을 하면서 동조하면서 이제 재물을 끌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자녀들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때 이 라헬이 뭘 하죠? 그냥 꼭 이 부분이 나왔을까 하는데 이 부분을 굳이 하나님이 이 말씀에 기록한 내용이 있겠죠. 31장 19절 보십시오. 이제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34절에도 외삼촌이 그 라반이 따라왔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도망간 부분도 있지만 그 구실이 뭐였냐면 왜 내 거를 훔쳐갔냐잖아요. 왜 내 걸 훔쳐갔냐? 그 가운데서 드라빔을 왜 훔쳐갔냐? 다른 건 다 네 거다 그래. 네가 다 했으니까 할 말이 없죠. 따져도. 근데 이건 따질 만한 이야기죠. 가져가. 그래서 야곱도 몰랐지 당연히. 몰랐기 때문에 내가 하나라도 가져간 거 있으면 다 삼촌 것이면 가져가십시오. 그런데 라헬이 끝까지 그 낙타 밑에다가 딱 엉덩이 깔고 앉아가지고 자기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거다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끝까지 이걸 안 놓치고 가져갑니다. 얼만큼 야곱이 말했냐면 32절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으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함이었더라. 당연히 모르죠. 모르고 했는데 라헬이 그 드라빔을 들고 갑니다. 이거 뭐 그거 하나 가져가는 게 뭐 그러냐 하는데 그 작은 우상, 이 우상이 그것의 뭐 소신 같은, 가정의 무슨 소신 같은 이런 거거든요. 도착신. 그걸 가져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이 좀 무섭게 느껴진 게 어떤 부분이냐면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이걸 그렇게 연결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라헬에게 성취된 거 아닙니까? 애기 낳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장면도 연결되는데 꼭 그렇다고는 제가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한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뒤에 해석하면 이 드라빔이 결국 남아있는 우상의 잔재죠. 이 우상의 잔재, 작은 것 같지만 이 우상이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언제 이 우상이 완전히 버려지냐면요, 창세기 읽어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35장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야곱이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왜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냐면 34장의 일이 납니다.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의 오빠들이 그걸 복수하는 그런 좀 피해 복수들, 이런 장면들, 안 좋은 부분이 나오죠. 그때 이제 야곱이 자신의 가정과 가문에 남아있는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정신 차리는 거죠. 그 이전에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보십시오.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이 자기 집안 35장 2절 미리 보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남 이야기 아닙니다. 자기 가족들 안에, 그 가솔들 안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나와 있죠.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느라. 그리고 4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두려워하게 하셨으며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간 자가 없었더라. 이런 부분이 우상을 제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제 도망가면서 우상을 하나 들고 가게 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와요.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연결해서 오늘도 좀 특별한 본문이 나오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다 이제 정리되고 43절부터 55절까지는 이제 야곱과 라반의 화친조약 이 부분이 또 진행되게 됩니다. 라반이 먼저 제안을 했죠. 그래, 이제 너와 이제 너 절대로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못하도록 둘 다 같이 돌을 쌓고 꼭 베델에서 했던 것처럼 돌을 쌓고 거기에다가 언약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47절에 보면은 어려운 이야기죠. 야갈 사두다라. 아람어로 그렇고요. 또 갈렛이다. 또 히브리어로 그렇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름, 같은 이름을 하면서 오늘 읽었던 49절에 미스바라 하였으니, 어떻게 굉장히 많이 듣던 이름이죠. 미스바라 하였으니. 야곱과 라반의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스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미스바라는 단어 자체가 뒤에 해석이 나와 있잖아요.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옵소서 함이라. 하나님 한마디로 미스바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살핀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너무나 지금 많이 듣고 있는 메시지, 미스바가 바로 망대라는 뜻입니다. 망대라는 뜻이 감찰, 망대라는 뜻이 바로 미스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감찰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망대, 미스바. 그런 뜻도 바로 됩니다. 그 장면에서 이제 너와 나 사이에 50절에 보면요, 증인이 되시니라. 누가?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고 살피시고 이제 지키실 것이다. 이런 장면들을 일어나옵니다. 증거의 무더기, 미스바, 망대 이런 부분이 나오죠. 이런 부분을 딱 보시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브라함이 맞죠? 또 이삭이 화친제약을 맡던 브엘세바 언약이 기억나시죠? 그 브엘세바에서 7 무더기를 세워서 우물에 화친조약을, 또 항상 화친조약을 누가 먼저 맺자고 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이 먼저 했던 게 아니라 자기를 공격했던, 아브라함을 공격했던, 이삭을 공격했던 그들이 와서 화친조약을 맺죠. 오늘도 비슷한 부분이죠. 라반이 먼저 와서 그렇게 고생시켰던 야곱에게 다시는 우리끼리 이제 싸우지 말고 화친제약을 맺자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돌을 쌓고 이 부분들을 나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세상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화해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꾸 세상하고 분리하고 단절하고 영적인 부분이고 영적인 싸움이고 우상에 대한 부분이 그런 단절이지,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과 분쟁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세상하고 찢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살리고 화친하기. 당연히 영적으로 이렇게 막 스며들도록 우상과 타협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고요. 이 부분요, 결국 이 화해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세상과 화해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심부름하는 자들이 여러분 것처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 그걸 하시는 거예요. 머리 쓰고 방법을 쓰면 계속 분쟁은 끊임없이 와요. 근데요, 바보같이 하나님 앞에 서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다 놓치는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정리를 두 가지로 오늘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요, 첫 번째는 베델의 하나님, 이미 다 확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언약하셨고,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결단하고 서원할 때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기뻐하셔요. 오늘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런 40일이 오늘 시작되길 바랍니다.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자꾸 간구하겠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걸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 베델의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찾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적용하면 미스바의 하나님. 그 미스바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망대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이 세상 사이를 화해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제사장으로 삼으시길 원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전도자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미스바의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망대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이죠. 여러분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이번 주 내내 주셨던 전체 언약 아닙니까? 나와 나의 가정과 내가 가는 현장과 내가 가는 직장과 업, 모든 현장을 하나님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걸 성전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교회로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나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가 나에게, 내 안에 세워지는 일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간단하게 좀 붙잡고 기도 제목 삼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31장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데 솔직히 힘들었어요. 오래전부터 읽었던 내용인데 어제 저녁에 너무 피곤하고 갔다 와가지고 31장 도저히 메시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그냥 간증인데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용은 이해되는데 이걸 통해 뭘 원하십니까? 질문하는데 자기 전에 두 가지 언약을 딱 주시더라고요. 베델의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미스바의 하나님, 그걸 하나님 원하신다. 이 부분을 전해라 라고 저에게 주셨는데 전달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으로 우리 여러분 현장이 성전이 되어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